예, 저희 교회가 7월부터 매일 성경 말씀으로 욥기를 묵상하게 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도 벌써 욥기 설교가 이제 4번째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욥기를 계속 읽어 나가고 계시는데 어떠십니까? 욥기 쉬운 책입니까? 어려운 책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욥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욥기가 굉장히 긴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욥기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 2장에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8장부터 42장 보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그 사이는요, 그 사이는 3장부터 37장까지 34장이나 되는 장이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의 장입니다. 왜 고난이 생겼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지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고, 또 욥은 욥 나름대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3장부터 3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그다지 유익한 그런 대화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옳은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양가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지금까지 니네들이 한 이야기들 다 어리석은 대화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장이나 되는 그런 장을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온, 또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하나로교회 청년들, 탈북 청년들과 함께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 초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방문하는 그런 집, 처음 방문하는 곳도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없을 때 처음 가는 길, 처음 가는 집, 운전해서 찾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집사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운전하고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이어서 전화로 통화하면서 그 집사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물어가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라, 그렇게 지시를 받으면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특히 전화하면서 운전하실 때 굉장히 긴장하고 또 집중하면서 따라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길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지금 오고 있는 그 길 왼쪽으로 보시면 어떤 건물 보일 겁니다. 마침 제가 그 전화를 하고 운전하고 있는데 바로 제 왼쪽에 그 말씀하시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가오는 그런 차도 없길래 얼른 레프턴해서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이 건물을 빨리 찾다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건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리 가시면 안 되고 그 건물 반대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 가서는 안 되는 길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이 욥기 중간 부분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시고 가르치시는데, 얘들아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를 지금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또 욥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이야기,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가 물론 부분적인 진리는 조금씩 나오지만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지막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장면이, 그 내용이 이 고난에 대한 최종적인 정답, 모범 답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는데 왜 34장이나 되는 긴 내용을 하나님께서 잉크를 낭비하고 종이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그에 대한 깔끔하고 정확한 모범 답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그만큼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수학 잘하셨어요? 수학.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수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제가 좀 위축되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수학 못한다고 얘기했더니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설교의 포인트는 제가 수학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왜 수학을 못했는지인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머리를 너무 빨리 굴려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어디로 갑니까? 제일 뒤로 갑니다. 제일 뒤에 가서 답 보면서 다시 문제 보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너무 그게 쉬워 보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답 없이 그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려고 하면 생판 모르는 그런 문제로 여겨집니다. 답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답을 모른 채로 문제를 끙끙대면서 좀 잘못된 과정으로 가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욥기의 구조가 참 이 수학 문제집과 같다는 생각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1장, 2장에서 문제를 던지시죠. 마지막 38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그 중간은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사실 다 압니다. 뒤에 38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욥아, 이것이 다 내 주권하에 있는 일이었다. 이게 내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시면서 대답하시는 그 정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정답만 빨리빨리 캐치해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씨름했던 그런 과정들을 함께 거쳐가면서 욥이 하나님께 원망도 해봤다가 어떤 때는 협박도 해봤다가 그러다가 또 상태가 좀 좋아지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도 했다가 하는 이런 업앤다운의 과정을 함께 욥과 함께 거쳐가라는 그래야지 이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대답이 비로소 우리의 것으로 내면화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이 중간 부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도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자신의 외로움, 정말 뼈에 사무칠 정도로 외로운 마음을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보시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형제들이 다 나를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언젠가 한국에서 방영하는 부부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나면 밤에 옆에서 남편 자고 있는데 숨 쉬는 것만 봐도 숨 쉬고 자는 것만 봐도 꼴보기가 싫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요. 욥이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어서 결국은 저주하고 욥을 떠나서 버리고 가죠. 심지어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부리던 종들에게도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해라 하면 듣고 저거 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던 종들이었는데 이제는 욥에게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직접 종에게 가서 사정해야지 저들이 듣는구나. 이렇게 지금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의 삶이 평화로울 때에는 자기 곁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자기를 가까이 하려고 하던 사람들, 여러분 욥이 부자였습니다. 욥이 능력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나를 잘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모른 척 하는구나. 기가 막힌 그런 고백이지요. 한국에 있는 서강대학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서강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강영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철학자, 지성인이시고 동시에 훌륭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십니다. 이분이 꽤 오래 힘든 그런 질병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이분이 그때의 그런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이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아픔은 관계의 고립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통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아픔은 관계의 고립이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해서 스스로 웅크리게 되고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예전만큼 그렇게 가깝게 하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소외감, 관계의 고립이 딱 이 말씀에 적용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보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이렇게 소외시킨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보시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으니가 아닙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다 떠나게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21절 보시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때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이 나를 때려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좀만 앞으로 가보시면요. 6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하소연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셨다. 8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서 나 한 사람 때리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서운한 마음을 여러분 욥은 감추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보일 정도로까지 그렇게 노골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따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욥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왜 때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혼자도 아니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저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욥의 이러한 말들, 이러한 고백들이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이다 라고 처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욥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있는 것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깝지 않은 관계에서는 이렇게 리얼하게 싸울 수도 없겠죠. 욥으로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받는 서운한 마음, 상처가 더 컸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원망 섞인 하소연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토해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이 견고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바위와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위와 같은 믿음도 아주 훌륭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욥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사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이만큼 흔들렸다가, 또 바람이 이쪽에서 거칠게 불면 또 저만큼 흔들렸다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잠시 이리저리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믿음, 의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욥이 자신의 외로움을 한탄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욥기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욥이 이전까지는 이렇게 하소연하고 원망할 때 항상 끝나는 말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로 끝났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나 이제부터 무덤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협박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을 저주하면서 항상 친구들과의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23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원망한 후에 23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친구들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 이 말이 책에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철로 된 연필, 철로 된 펜이 있다면 돌에라도 새겨서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좀 영원토록 기록해다오. 욥의 단호한 그러한 결연한 마음입니다. 뭘 그렇게 돌에까지 새겨달라는 것입니까? 2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을 돌에다가 좀 새겨주라. 책에다가 좀 기록해주라 라는 것이죠. 욥이 내가 알기에는으로 시작합니다. I know,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의 포인트는 I에 있습니다. I. 히브리어는 동사 자체가 이 인칭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동사만 써도 이게 I인지 U인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욥이 이 동사 야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를 쓴 후에, 쓰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아니라고 하는 대명사를 그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느낌을 살려서 번역한다면 아마 I know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냥 I know가 아니라 I know. 친구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나를 떠나든지 간에 나는 안다. 뭘 압니까? 나의 대속자가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을 나는 안다. 그 대속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속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계층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된 땅이 없고 또 자기의 그러한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아주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사람이 고엘, 이 대속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친척들 중에, 가족들 중에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후견인이 되어 주어서 고아가 있다면 고아의 부모 역할을 해주고, 과부가 있다면 남편 역할을 해주고,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친한 친구,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해주어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 그것이 고엘, 이 대속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빚진 게 있으면 대신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 당하면 대신해서 변론해주기도 하고요.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터를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억울하게 죽임당하면 그 대속자, 그 고엘이 직접 가서 대신 복수해줘라.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대속자입니다. 성경은 이 대속자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들 가운데로 오셔서 친히 그 고통을 체휼하시고 그 어수선하고 냄새나는 삶을 같이 살아주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 같은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그러한 외로운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서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아닙니까? 물론 욥은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욥이 살던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욥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대속자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속해 주셨는지 그 의미를 충분히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의 마음 가운데 그 대속자를 향한 소망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그 믿음이 욥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보시면 욥이 정말 아주 결연하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잘 알죠. 욥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잘 알지만 욥이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그러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내 삶이 지금 이대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보겠다.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인데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하나님. 그래서 만났을 때 서먹서먹한 그런 하나님, 혹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색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미 다 아시는, 그냥 눈빛만 봐도 내 사연을 구구절절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그냥 이해하시는 그 친숙한 낯익은 하나님을 욥이 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42장에 욥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끝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본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귀로만 듣고 있었던, 하나님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을 들으면서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제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낯설지 않고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낯설다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나와 친했던 사람들이 이제 낯선 사람이 됐다. 나의 친한 가족들이 다 낯설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낯선 분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욥이 고난의 순간에 가장 원했던 것은 자신의 삶이 이전처럼 다시 회복되는 것,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고, 지금 자기와 싸우고 있는, 이 논쟁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보란듯이 이겨서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위해 살아계시는 그 대속자를 더 깊이 낯설지 않고 친숙한 관계에서 보는 것, 그것이 욥이 가장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그 예화 하나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은 이 메이저리그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류현진 선수도 뛰고 있고, 또 추신수 선수도 여러 나라 일본 선수도 뛰고 있고. 그런데 사실 메이저리그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백인들만 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백인들만 뛸 수 있는 그 메이저리그에 처음으로 들어간 유색 인종이 1947년에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흑인입니다. 제키 로빈슨. 예. 지금은 LA지만 그 전에 이제 브루클린 다저스라고 하는 팀에서 이 선수가 뛰었는데요. 여러분, 이 흑인 선수가 처음으로 백인들만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홈팬들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선수가 자기 팀에서 뛰는 것을 오히려 싫어해서 쫓아내라고 탄원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원정 경기를 하는 날인데 이 제키 로빈슨이 일루수로 출전했습니다.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그가 뛰는 그 일루석 옆에는 그 상대팀 팬들이 그쪽에 다 자리 잡고 얼마나 이 선수를 비난하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 야유 때문에 더 긴장을 했던지 이 제키 로빈슨이 쉽게 잡을 수 있는 그 일루로 오는 쉽게 잡을 수 있는 공을 빠뜨리고 공을 외야로까지 흘려보냈습니다. 야유하던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저것 보라고, 흑인이 어떻게 야구를 하냐고, 흑인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깜둥이가 어떻게 야구하냐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조롱했겠죠. 제키 로빈슨이 너무너무 위축되고 너무너무 이렇게 두렵고 창피해서 움츠려들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저스의 주장이었던 유격수 리즈라고 하는 선수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이 제키 로빈슨의 어깨를 딱 안아주는 것입니다. 딱 끌어안고는 그를 비난하고 있는 일루 측 관중을 향해서 똑바로 이렇게 일루 측 관중을 향해서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려다보는 그 순간에 이 제키 로빈슨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입을 다물기 시작하더니 그 경기장 전체가 침묵으로 정적이 흐르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제키 로빈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관중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을 때 내 어깨를 끌어안아 주었던 그 선수는 사실 내 인생을 구원해주는 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인루측 관중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키 로빈슨의 그 유격수 동료가 끌어안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깨를 끌어안아 주시는 대속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어깨를 끌어안고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비난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보호해 주시는 대속자가 욥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시죠. 질병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씨름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씨름해야 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옹호해 주시는 나의 변호인이 분명히 계시는 것을 나는 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시고, 그리고 그 씨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더 친숙한, 더 친밀한, 마치 친구처럼, 연인처럼, 부부처럼 너무나도 친하고 가까운 그 하나님으로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